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오늘은 바른 성경 가지고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곧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하시다. 그러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것은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거만한 사람을 시기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몸이 건강하며 다른 사람과 같은 환난도 없고 다른 사람과 같은 재앙도 없으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이고 폭력이 그들의 입는 옷이며 그들의 눈꺼풀은 살쪄서 부풀었고 마음의 욕망은 끝이 없다. 그들은 비웃고 악하게 말하며 거만하게 앞지 않은 말을 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을 대항하며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여기로 돌아와서 많은 물을 마시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하는구나. 보아라, 이들은 악한 자들이나 항상 평안하며 재산이 늘어난다. 참으로 헛되이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였고 내 손을 무죄하도록 헛되이 씻었구나. 나는 종일 재앙을 만나며 아침마다 징계를 받는다. 만일 나도 그들처럼 말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면 내가 주님의 자녀들의 세대를 배신할 것이 될 것이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이해해야 하는가 생각할 때 그것이 내게 힘들었으나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마지막을 깨닫게 되었다. 참으로 주님은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고 그들을 멸망에 던지셨다. 그들이 어찌나 순식간에 망하는지 공포 가운데 완전히 멸망하였다. 주님, 사람이 깨어났을 때 꿈을 무시하는 것처럼 주께서 깨시어 그들의 환상을 멸시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내 심장이 찔렸습니다. 내가 우둔하고 무지하였으며 주님 앞에서 짐승이었습니다.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이니 하늘에서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내 영원한 몫입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며 주님을 떠나는 음행하는 사람은 주께서 모두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으로 내게 좋으니 내가 주 여호와를 내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모든 일을 전파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전능하다는 것은요, 어떤 뜻일까요? 능력이 한이 없다는 뜻이겠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시냐? 왜 그러냐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더라도 어떤 세상이죠? 너무 악이 판치는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의 주도권과 영향력이 그런 사람들에게 기울어져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이 세상에 죄가 많고 악이 많고 욕심이 많은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또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상처를 받고 참으로 힘든 그런 세상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신 게 맞냐?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게 맞냐?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참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참으로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죠? 진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선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 하나님이 선하실까요? 오늘 성경에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마음이 온유한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냐? 나의 마음은 어떠하냐? 2절에 그러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확실한데요, 나는 그 확신을 잃어버릴 뻔하였고, 또 뭐죠? 내가 신앙을 떠날 뻔했고 믿음을 버릴 뻔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3절이죠. 그 이유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기했기 때문이다. 원래 성경에는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며 뭐를 했냐면 질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기와 질투, 참 우리는 시기도 많고요, 우리는 질투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시기와 질투가 어디에서 나오죠?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부러움에서 시작됩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배가 아프고, 그래서 남을 깎아내리고 미워하고, 그 결과인 거죠. 우리는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요. 과연 나는 지금 어떠한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요, 오늘 우리가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시기하고 있고 무엇을 지금 질투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시기하지 않아. 나는 뭐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로 과연 그럴까? 실제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친한 친구를 만났을 때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의 내용이 주로 뭐죠? 그게 오늘 우리의 관심이고 그게 오늘 우리의 부러움이에요. 내 생각이죠. 왜 우리는요, 상대방을 보면서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깎아내릴까요? 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거나 하면요, 겉으로는 우리가 축하는 하지만 이상하게 내 마음은 뭔가 불편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견제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 나와 직책이 조금 비슷한 사람들, 뭐 동기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우리는 시기와 질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오늘 3절에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질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질투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시기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러면서 4절에서 12절까지 악인들이 누리는 형통에 대해서,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4절이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몸이 강건하며. 여러분들, 죽는다는 것은 진짜 큰 고통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저 악인들을 보니까요, 고통 없이 죽거나 심지어는 불치병도 걸리지 않고 잘 살다가 잘 죽는 모습들을 본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든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다른 사람과 같은 환난도 없고 다른 사람과 같은 재앙도 없으므로. 다른 사람은 많은 환난과 재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악인들은 혼자서만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고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는요,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이고 폭력이 강포가 그들의 입는 옷이며. 그 사람들의 인격의 특징은 무엇이냐? 교만이래요. 여러분들, 목걸이는 목에 걸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인격을 과시하는 게 교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폭력은, 강포는 그 사람들의 행위의 특징이래요. 매일 입는 옷과 같이. 7절은요. 그들의 눈꺼풀은 살쪄서 부풀었고 마음의 욕망은 끝이 없다. 자기의 방종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주장,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같이 자기의 고집, 자기의 중심들, 자기밖에 모르는 것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바라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모습들. 마음의 욕망은 끝이 없다. 8절이죠. 그들은 비웃고 악하게 말하며 거만하게 앞지 않은 말을 하고. 비웃고 악하게 말하며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 말이 다 옳은 줄 알아요.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을 비웃는 거죠. 그래서 남을 비웃고요. 거만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9절에 그들의 입은 하늘을 대항하며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엄청난 교만이지요.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심지어는 이들이 뭐라고 말하자. 하나님이 어딨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식을 가지고 있냐.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거기에 치우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평안한 삶을 더 즐기고 있고 재산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게 지금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형통, 악인들이 즐기고 있는 평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악인들 말 그럴까요? 제 안에도 오늘 이 시편 73편과 같은 이런 악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뭐 많은 재산을 가졌냐 그렇지가 않지만 그 조금 가진 거 가지고 남을 비웃고요.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너무 많고요.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교만하게 행동하고요. 하나님을 거절하고요. 하나님이 별로 내 삶에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인하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 속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올인하지를 못해요. 오직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또 볼까요? 13절에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헛된가? 그 악인들의 삶이 헛되다는 게 아니라요. 자기의 모습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해요. 참 이상하죠. 어떤 모습이죠? 13절에 참으로 헛되이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였고 내 손을 무지하도록 헛되이 씻었구나. 내가 아침마다 회개하고 내가 아침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게 보니까 다 헛된 것이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면 뭐가 바뀌냐? 야, 기도한다고 바뀌냐? 네가 주일날 교회 가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네 인생이 바뀌더냐? 여러분들 주변에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나요? 바뀐다고 할 수 있나요? 망설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내 자신도 거기에 동요를 하고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믿음을 떠나버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 용기도 없지만 마음에는 그냥 신앙을 떠나버리고 싶어요. 교회를 떠나버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교회 간다고 바뀌어? 네가 기도한다고 바뀌냐 네 집이? 우리는 그런 질문들 앞에서 많이 흔들리고 갈등을 겪습니다. 왜 그렇죠? 왜 갈등을 겪죠? 왜 동요하죠? 나도 뭐를 부러워하고 있냐? 지금 세상에 말하는 형통, 이거를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스스로에게 우리 청년들이 질문해 보시고 답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누리고 추구하는 형통은 어떤 것일까? 그런 감각들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형통이란 단어가 나에게 주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죠? 그런 말 있죠. 만사 형통, 만사가 풀린다. 우리 형통 이러면은 뭔가 그런 이미지들이 떠올라요. 뭔가 부족함이 없는 평안함들, 잘 풀려지는 것들, 채워지는 것들, 그게 형통. 우리 생각에는 그게 형통이라고 우리 안에 떠올라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를 보면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봤고 또 요셉의 이야기를 끝까지 알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요셉을 보면 형통한 것이 맞을까요? 노예로 팔려한 것이 과연 형통한 것일까? 심지어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주인을 섬기고 노력했는데 오해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간 것이 진짜로 형통한 것일까?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과는 거리가 멀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에 대해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이 말하는 형통으로 빨려 들어가요. 마치 블랙홀에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듯이 우리 삶의 전체가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형통을 거부하셨어요. 돌이 떡이 되는 것이 형통 아닌가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형통을 거부합니다. 여러분들, 높은 데서 떨어질 때 누군가 받아주는 데 형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형통을 거절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화와 영광과 물질의 번영, 이거를 한아름 가져다 주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거절하세요. 왜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 형통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형통을 쫓아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어디로 가냐? 번영신학의 길로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냐?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오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봉사와 헌신들을 해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뭐예요, 뭐 도대체?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바꾸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볼품없다고 해서요, 괜찮은 아버지로 바꾸고 재산이 많은 아버지로 바꾸고 그 아버지로 재벌 아버지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냥 나한테 함께 계시는 그 아버지를 사랑할 뿐이에요. 왜 나에게 힘든 일이 많을까? 왜 나에게 이 욥기에 보면은 욥과 같은 그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까? 왜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실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 속에서요, 스스로 납득할 만한 답을 구하면요,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스스로 계산에 맞을 만한 답을 구하면요, 해결이 절대 안 돼요. 어디서 구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 가운데서 진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16절에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이해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언제 깨닫죠?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가 중요하게 깨닫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내가 예배 속에 들어갈 때, 내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답답한 것들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아닌가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풀면요 또 다른 문제가 올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우리 인생들 앞에.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들고요. 내 숨통을 조여오고요. 고통을 가져다 주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내가 예배 속으로 들어갈 때, 내가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지난주 우리 청년부 말씀에 하박국이요 똑같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답답함들 가지고 어디로 갔죠? 하박국이 성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확신 가지고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 가운데서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풀리지 않는 의문 가지고 뭔가 답답한 그런 갈증들을 가지고 사람들 찾아가지 마시고 거기서 답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게 오늘 시편 기자가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마지막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또 하나 깨닫습니다. 22절 23절에 내가 우둔하고 무지하였으며 주님 앞에서 짐승이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게 내가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오늘 표현하기를 나는 짐승과 같구나.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달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악이요. 악이 있잖아. 악. 그 악이 해석되지 않는 까닭은 뭐예요? 그 악이 이해되지 않는 까닭은 뭘까요? 그것은 내가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을요 스스로를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걸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어렵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선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보니까 전부 악한 거, 온통 악한 것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에게는 너무 관대해. 스스로에게 너무 자비해. 남에게는 너무 엄해. 그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악해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런 생각들 해요. 아, 저 집사님은 도대체 왜 저렇지? 아, 저 장모님은 왜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말하는 거 보면은 진짜 아닌 것 같아. 왜 저럴까? 저 권사님은 도대체 왜 저럴까? 저 형제 자매는 왜 저렇지? 뭐예요 도대체? 전부 뭐냐? 내가 만든 선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혼자 못 견뎌요. 나는 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착함을 가지고 남들을 봐요. 남들은 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못 견뎌요. 그런데 진짜 중요하게 정작 그걸 못 견디는 까닭은 뭐냐? 이미 내 자신에게도 세상의 형통함이 나의 형통함의 기준으로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섰더니 우매하고 어리석은 짐승 같은 사람인지 그걸 깨달아요. 뭐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세상의 형통함의 그 기준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형통함은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처럼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어떤 대상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남을 깎아내리고 있고 뭘 보면서 하고 있죠? 마치 돼지가요. 막 살찌우고 이렇게 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망하는 길이잖아요. 언제 깨닫죠? 그 돼지가 멱을 딸 때, 삼겹살로 바뀌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달아요. 아, 저렇게 저 돼지가 많이 먹고 살을 찌우고 한 것은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런 돼지를 보면서, 그런 살 찌우고 그런 채워지는 돼지를 보면서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 나에게는 안 먹이시나요? 왜 나에게는 고급 사료를 안 주시나요? 왜 나에게는 풀만 먹이시나요? 그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우매하고 어리석은 짐승과 같구나,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아, 내가 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구나, 지금. 저 악인들이 즐기는 삶, 저 악인들의 평안을 내가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24절 이후로 진짜 깨닫죠. 너무 멋진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땅에서도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내 영원한 몫입니다. 끝으로 28절에 주님을 내가 가까이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게 참으로 좋으니, 아, 이게 복이구나, 이게 형통한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에,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는 형통, 우리가 그거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형통이 무엇인지 늘 깨어서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세상의 형통함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우리는 이걸 추구하게 돼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한 삶을 보면서, 아, 우매하고 어리석은 짐승과 같구나, 저게 형통이 아니구나, 저게 복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형통이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형통의 기준이요, 완전 달라요. 완전. 이런 형통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는 그런 삶는 삶, 그게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기준이 되고 또 우리에게 복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날마다 우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일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보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되리로다. 네. 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이 그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되냐? 내가 세상의 형통을 쫓아가면서 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형통을 기뻐하시는 우리 청년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만 오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알죠. 그런데 우리 뜻대로 잘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형통이 나는 더 끌리고 마음이 그쪽으로 더 향하고 있고요. 바꾸는 거, 그 형통의 기준을 바꿔간다는 거, 믿음을 지킨다는 게 정말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3절에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권능의 팔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대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소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붙드심 그 속에 이끌려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꿔가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